할렐루야. 오늘 이번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또 잠언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교사가 살아야 교회와 나라가 삽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사가 살아야 나라와 교사가 살아야 교사가 살아야 교회와 나라가 삽니다. 아멘. 네, 교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또 나라가 살고 이 나라 민족이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서기 70년도 로마의 성난 군대가 그냥 포위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에서 물밀듯 몰려들어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요하난이라는 그 스승, 유명한 랍비, 정교문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가 성에 몰래 빠져나가서 로마 군대 장관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을에 작은 집 한 채가 있는데 집만 파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성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군이 무슨 집입니까? 그 집은요 바로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이 장군이 그러면 그 집은 내가 파괴하지 않겠다 그렇게 동의를 하고, 그리고 이 요한안이 성문을 열어줬습니다. 성문 열었고 백성들 사이에 큰 소문이 일어났는데 백성들에서 요한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울지 마십시오. 로마 군대는 모든 것을 다 약탈해도 저 오두막집은 건드리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어. 우리 자녀들은 오두막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배우고 그리고 조국을 반드시 희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한 사이를 지키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바로 서고 정경말만 쓸 수 있는 사이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에게는 스승의 질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스승의 질은 어린이의 질이나 또 어버이 질처럼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지키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특별히 교육을 중요이고 또 주님에게는 올 셋째 주일을 스승일로 지키고 이를 통해서 기독교의 의지를 다지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노고를 기르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올바른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 교육을 특별히 스님들이 아주 중요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부모님의 교육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명령으로 시작되는 이 본문은 하나님의 준원을 가르치는 명령의 동시에 이스라엘 교육의 대표적인 세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교육적인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네가 자녀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뭐라고 그럽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늘 뭘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 내리셨는데 네 자녀에게라고 했으니, 먼저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부모가 먼저 자녀들에게 책임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극과 사의 인물로 키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부모라는 말은 호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호림과 토라는요 둘 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교육을 뜻하는 아라에서 말해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나 교육은 그 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라는 히브리어의 뜻을 보게 되면 가르치는 자, 교훈하는 자, 어떤 모양으로 만드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하나님의 말씀,
다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것, 교훈하는 것, 그리고 겉던 모양으로 만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정은요, 단순히 집만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가져서 가정일 뿐 아니라 바로 해당이요, 학교요, 배움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법을 가정에서 배웠습니다. 이런 부모가 강단을 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훌륭한 부모란 바로 훌륭한 교회였던 사실입니다. 그들 먼저 자신들이 소선수범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자기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술을 하면서 담배를 피면서 너는 술 먹으면 안 된다, 담배 먹으면 안 된다 라고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비리로 살면서 너희들은 올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본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했으면 내가 살인하면 안 되겠죠.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은 도둑질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신앙이 뭡니까? 우선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자기의 자녀들을 부모가 철저히 신앙으로 책임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전도가 없어요. 왜? 내가 낳은 아이는 내가 책임지고 누구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일체적인 부모의 책임이요 사명입니다. 한국은 낳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과외시키고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우리 한국 교육은 그렇잖아요. 근데요, 그들은요, 이체도 뭡니까? 누구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말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은혜만이 전부가 아니라 나를 사람 되도록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로 가르쳐 주시는 스승으로 우리들이 부모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아버지 소개할 때는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냥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스승이신 아버지입니다. 근데 만약 유대사에서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그 사람 천박한 사람,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의 스승이신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나의 스승이신 아버지입니다. 다음은 나의 스승이신 어머니입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우리가 스승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스승이 나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우리가 소개를 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참된 자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을 존경해야 된다는 거죠. 요새는 작은 학교인 희당을 중심으로 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느 나라에 가든지 10가정이 되면 희당을 세웁니다. 그래서 큰 희당이나 작은 희당이지 희당의 교사는 가장 똑똑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유능한 사람을 택해서 교사로 세웁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똑똑하게 교사가 됩니다만은 그분들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가 돈으로 버는 것을 평가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천박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권위주타로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 신앙감 후보로 몇 위인가 따지다가 그러다가는 얼마 후에는 선생님을 월급쟁이로 이해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걸로 교육이 낙후되고 훌륭한 선생님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교세 치고의 경연을 표합니다. 아무리 시골이라 할지라도 선생님이 온다고 한다면 어머니들이 전부 자기 아이를 들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이다라고. 그리고 아버지는 낫비가 온다 한다면 경인을 보고 모자를 벗고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부모님하고 낫비가 빠졌습니다. 물에 빠졌어요. 그럼 누구를 건져야 됩니까? 부모님. 근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낫비를 건집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2차로 건집니다. 그만큼 교사를 존경하는 사이가 유대 사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불신하고 심지어는 선생님이 야단치면 이제는 신고를 하거든요. 신고. 112로 신고합니다. 우리 선생님 나를 때렸습니다. 요즘은요, 아이를요, 함부로 때리지도 못해요. 그런 시대 속에는 살아갔어요. 부모들이 자녀 앞에서 선생님의 흉을 아무 스스럼 없이 내뱉습니다. 텔레비에서도 선생님의 부끄러운 모습을 여과 없이 내보냅니다. 이제 교육 현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어떤 날에 임금님이 가장 위대한 사람들을 찾아서 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재력가, 또 율법자, 또 학자, 법률가, 유명한 똑똑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 어떤 할머니, 아주 키가 작은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 뭔가 잘못했나 보다. 잘못한 거 아닌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닙니다. 여기 온 그 위대한 사람들, 재력가, 법률가, 학자, 이분들은 이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임금님이 자기 왕관을 벗어가지고 그리고 그 할머니에게 씌워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준 일보다 덕이한 일이 어렵겠습니까? 사람은 또 더 나아가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덕이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에게는 교사 선생님들을 이해하고 존경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교육이 세상을 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교육은요,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출세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그들의 교육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성공하는 것,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어느 대학을 가서 무슨 과를 나와서 성공할 것인가? 출세할 것인가? 그것이 교육이지만 그들의 교육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육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참 마음으로 사랑하도록 가르친 일이 유대인의 교육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상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배신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신의 당당함이 이스라엘을 세계 1등 국가로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 한번 8절 9절 한번 봉독 할까요? 8절 9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문설주와 문에 붙이는 율법 상자를 메주자라고 하는데 유대인의 집은요 이것이 늘 있어요. 누구나 어떤 집에는 율법 상자 메주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대학으로 가게 되면 강의실에 모든 강의실에 메주자가 붙어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 대학은요 세계 10위권에 드는 그런 유명한 대학입니다. 거기에는요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수십 명입니다. 우리 한국에 유일하게 몇 명이 누가 받았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유일하게 받았어요. 평화상. 그런데 한 대학에서 수십 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존경하는 일을 추선을 하고 있습니다. 배운 사람이 바로 서면 나라가 삽니다. 그러므로 바로 가르치는 스님의 사명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이것은 이른들은 나의 손과 발과 입이 하나님의 부끄러움시 하겠다는 결단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시라가 있습니다. 제2차 대전전 어느 나이 어린 병사가 부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군목이 곁에서 임종을 지키고 있는데 끊어져가는 목소리로 목사님, 어머니와 저를 가르쳐주신 고향 마을 지라교 선생님께 어릴 적부터 가르치신 대로 진실한 글자로 살다가 죽었다고 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군목이 어린 병사 요원대로 이 사실을 전했는데 얼마 후에 그 병사 지라교 선생님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이런 편지입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달 수십 년 동안 해오던 지라교 교사직을 내가 사표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로 사는 일이 너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의 편지를 받고 그동안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사표를 냈는데 다시 내가 교사직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사로 일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가 보다, 의미가 없구나,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없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은 것들, 우리가 수고한 것들, 우리가 헌신한 것들 결코 뛰지 않습니다. 내가 아이에게 성경 한 마디 가르친 거 결코 뛰지 않습니다. 그것이 열매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가 살아 교회가 산다면 교육이 살 길이 무엇입니까? 교사가 살아 교육이 삽니다. 교사가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교사에게는요 자신감, 즉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는 교사의 자신감은요 교사 자신의 영적 훈련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의 지적 향상, 교사의 영적 지능, 교사 교육에 대한 확신, 교사의 정적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신감 어떻습니까?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그 확신, 소명감이 있을 때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모든 편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내가 사도된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이 교사가 된 것도, 내가 직분자가 된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 소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명감으로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교사직에 목숨을 걸고 만큼 확실한 소명을 했을 때 교사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직에 목숨을 걸 만한 확실한 소명을 했을 때 교사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르치는 해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누구의 명령입니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의 분명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할 삶이 우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교사의 자신감은요 학생들이 영혼에 대한 기쁜 사랑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에서 뭡니까?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런데 싹은 어떻습니까? 목숨을 버립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싹은 뭘 따라갑니까?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죠. 나는 사건인가? 아니면 나는 목자인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인지, 나는 아니면 사건인지. 사건은 이익을 따라, 이익이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양도. 그것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요 이익에 상관이 없습니다. 양을 위해서 뭐까지 버리는,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자신감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잠언서 3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완전한 죄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도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네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네가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르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 중 네 잠이 달리로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는 것은 언제쯤 후에 자란 후에 하려고 한다면 이미 늦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 갖는 아이 때부터 아이 태중에서 있을 때부터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준다 한다면 그 어리지만 은혜 받은 대로 온전히 회개하고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무엇 같습니까? 흰 종이와 같습니다. 다른 글자를 쓰기 전에 흰 종이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써줄 수 있도록 부모님이 힘을 써야 합니다. 아니요, 아주 어릴 적에 부모님 흰 종이 위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또 선생님들은 어린어른이 가르친 아이들의 마음이 흰 종이에 무엇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어린애의 마음은요 아무것도 심지 않은 밭과였습니다. 봄에 아무것도 심지 않은 밭과 같아서 무엇을 먼저 심냐에 따라서 그 밭은 가을에 무엇인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의 마음한테 무엇을 먼저 심어주겠습니까? 선생님들은 지금 어린아이들 또는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마음한테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승인을 맞아서 선생님들은 내가 가르친 학생들에게 어버이들은 지금 내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흰 종이를 써주고 있습니까? 마음한테 무엇을 심고 있는가? 다시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온교회 어른들은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젊은이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특별히 선대의 고마운 마음을 함께 아낌없이 격려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작아 보여서 열매가 안 보이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말씀 가르쳤는데 왜 눈앞에 열매가 없지? 근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그 어릴 때 그 주일학교 때 그 선생님들이 그 가르친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이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어릴 때 뭘 잘 알겠습니까? 그죠? 뭐 교회가 어떤지, 뭐 직분이 뭔지 뭐 알겠습니까? 그냥 좋아서 교회 왔고 좋아서 또 말씀 듣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사교 얘기 저에게 어릴 때 그 목사님이 아주 키가 작았어요. 근데 그 석회 얘기한 그것들이 이렇게 막 기억이 나요. 여러분이 그 수한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한번 더 교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교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사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삽니다.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정말로 정말 자녀들을 또 어린이들을 학생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참된 교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참된 선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로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저들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교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버지, 인정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불행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또 자녀들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